네, 오늘은 동의하는 삶을 넘어 구현하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기에 모두가 쉬어야 했던 안식일에 예수님이 떡을 잡수시러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정병든 사람, 어, 몸 안에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죠. 그를 보르신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서 예수님을 몰래 엿보고 있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물어보시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수정병든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다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전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번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앞에 먼저 물으신 질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그 질문에 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잠잠히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안 된다, 합당하지 않다 라고 대답해야 할 텐데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앞장 13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아 꼬부러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었죠.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회당장이 한 행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회당장이 뭐라고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났고 또 그것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말라고, 또 예수님께는 치료하면 안 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꾸짖으시듯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후 17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고 또 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상관없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기뻐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었을 때 왜 잠잠했었는지,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가는 앞에 13장에서처럼 또 예수님의 대답에 부끄러워해야 했을 것이고, 온 무리가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는 모습을 또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들은 왜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매일 배우고 배워서 그 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율법교사였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고수했던 이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엿보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되었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또 기득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죠.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열심히 바라봤지만 그러느라고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느라고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이들은 읽어낼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진심은 율법의 완성,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던 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고,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고수하느라고 하나님의 진심, 사랑하기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새 계명을 놓치고 혹시 이 세상을 열심히 째려보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눈, 즉 사랑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의 키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방식도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꼭 되어주셔서 율법을 오늘도 완성시키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또 그 진심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되는 게 율법이다 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대로 솔직히 대답했다면 13장에서 경험했듯이 또 부끄러움을 당할 테니까 대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가만히 두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는 그들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앞에서는 분명 대답하지 않았었는데 6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까랑 차이점이 무엇이죠? 아까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들은 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안 돼라고 정말로 믿었고 그렇게 강력히 소리쳤지만 정작 그렇게 건져내야 할 소가 내 소라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내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으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외치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을 칼같이 지키려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이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구별되고 성별된 이들에게 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두 손으로 꽉 붙잡았던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나 아닌 다른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며 못살게 굴고는 정작 자기 아들, 자기 소유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내 자녀, 내 소유는 소중하게 여겨서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이웃에게는 율법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잣대로 들이밀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내 소유는 사랑했지만 내 주변 이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두겠냐는 이 말씀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율법교사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없었는지를 함께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하면 늘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예화를 읽으면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전쟁을 피해서 썰물이 빠지듯 점점 밑으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전쟁을 피해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끝 부산 앞바다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있는 수송선, 저 배에 타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도착한 그 항구에 도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통제가 안 되던지 헌병들이 몽둥이로 사람들을 막 때려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몽둥이에 두드려 맞더라도 그 배에 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어쨌든 그 난리 끝에 결국 배는 태울 수 있는 인원의 사람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 희망 제주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배에 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통곡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전쟁 속의 죽음의 두려움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우리나라의 끝까지 달려왔건만 저 마지막 소망인 저 마지막 희망인 배에 못 타고 이 항구에 남겨졌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주저만 앉아서 통곡만 하며 다가올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주도로 떠나가려는 그 배 안에서 배에 탄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다고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전쟁통 속에서 마지막 희망인 배에 타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죽음 앞에 덜덜 떨며 통곡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배에 탔다고, 나는 이제 살았다고 지금 찬송을 불러야 할 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겠습니까? 지금 나 살겠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통곡하고 있는 저 사람을 대신 앉혀야 했죠. 나 살았다고 기뻐서 신나서 노래할 게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며 통곡하고 있는 저 한 이웃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앉고 있는 그 자리를 그 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이 진정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할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믿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레이첼 헬드 에반스 목사님은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에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 구현해내는 삶. 기독교인은 특정한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특정한 방식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다.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누추한 땅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해야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구현해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말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 말. 여러분, 그 말이 들려온 지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들은, 그렇게 꾸중받았던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들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삶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일로 돌아서지 않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뭘 하냐고, 우리만 깨끗하다고, 우리만 자격 있다고, 원래 마지막 시대는 핍박받는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자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멈춰서 있다면, 이 통곡의 땅에서 나는 구명선에 탔다고 세상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야말로 오늘 함께 바라보았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모습, 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예수님께 꾸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돌이켜야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돌아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야 한다면 어느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겠습니까? 우리 만수교회가 가장 앞장서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사랑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같이 온 땅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어딨냐 물으신다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만수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사는 만수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온 땅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어 끌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인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명, 우리 교회들에게 부어주신 사명인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닮아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주시겠습니까?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서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구호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님의 진심인 사랑을 보여주며 살리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리라. 사랑을 구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리라.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줄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인 사랑을 보여주며 살리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리라. 사랑을 구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리라. 이렇게 넘어가면 잊어버리시겠죠? 한 번 더, 한 번 더 정말 이것을 나의 삶으로 옮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인 사랑을 보여주며 살리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리라. 사랑을 구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눈, 즉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단 하나의 키는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의 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만수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온 땅에 굽이굽이 흘려보내서 정말 생명이 깃들게 하는 진짜 크리스찬들 다 되어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